여호수아 1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명대로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14장 6절부터 12절을 보면은 갈렙이 모세의 약속을 들어서 산지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방금 읽은 13절부터 15절까지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갈렙의 요구대로 산지 헤브론을 주는 그런 지금 상황을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5장 넘어가면은 이제 15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통해서 유다 자손의 지파가 얻은 땅의 사면 경계가 어떠한지를 밝혀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극남단은 에돔 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 신광야까지라. 그 남편 경계는 여매의 극단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편으로 지나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편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을 지나며 앗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고 애굽 시내에 미치며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편 경계가 되리라. 그 동편 경계는 여멘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편 경계는 요단 끝에 당한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르바 북편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들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으로 올라가서 강 남편에 있는 아둠빔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을 지나 엘로겔에 이르며 또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편 어깨에 이르며 또 신놈의 골짜기 앞 서편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변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 들에 미치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에 미치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편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편에 이르고 또 베스에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로 지나고 또 에글론 북편으로 나아가 시끄론에 이르러 바알라산에 미치고 암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편 경계는 대해와 그 해변이니 유다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사면 경계가 이러하니라. 자, 이거 율곡 지명을 한글로 번역해 놓으니까 참 읽기가 까탈스럽죠. 그냥 이런 내용은
소리내서 읽는다기보다 눈으로 이렇게 그냥 읽어 내려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읽기가 좀 편하실 줄로 압니다. 전문적으로 성경을 공부했다고 해서 잘 읽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공부한 저도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 저도 이렇게 읽기가 까다롭던데 오죽해야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은 잠 안 오실 때 수면제를 읽으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참 외국 사람 이름, 외국 사람이라고 해도 이름 부르기 쉬운 사람도 있지만 제가 요즘 세계 각 나라, 특히 이 아시아 지역 사람들 이름을 부르다가 보면은 캄보디아, 태국 이런 사람들 이름은 참 발음하기가 까탈스러워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그냥 어떻게 불러주면 되냐 하면은 자기들이 그냥 한국 사람이니까 내 이름 이렇게 불러주세요. 이렇게 해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의 인명이나 지명을 이렇게 우리가 발음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읽기도 까탈스러운 이런 얘기를 왜 읽는다고 했어요? 왜 읽어야 된다고 했어요? 왜 써놨다고 했어요?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거짓말 아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동서남북 경계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보면은 제비 뽑은 땅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유다 자손 스스로가 마음대로 얻은 땅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정하여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제비를 뽑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비 뽑는다 그러면 복불복이다. 그냥 내가 운이 좋으면은 좋은 거 뽑을 수 있는 것이고 운이 나쁘면 나쁜 거 뽑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종종 이 제비 뽑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제비 뽑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복불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섭리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한 방편으로 제비를 뽑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 뽑는다고 해서 복불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뽑게 하는 대로 뽑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섭리를 해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 그러니까 행여라도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제비를 뽑아도 세상 사람들은 복불복이라고 하지만 참 내가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그걸 뽑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뽑게 하면은 뽑는 것이고 뽑지 못하게 하면은 못 뽑는 것이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세상 사람들이 접근하듯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렇게 접근을 하지 마시고 새로운 뭐가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요즘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모든 거 보면은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치사적인 얘기 같지만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요즘 정부하고 의사들하고 의사 숫자를 늘려야 되느냐 줄여야 되느냐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또 그 내막을 까발렸더라고. 줄여야 되느냐 늘려야 되느냐 이렇게 쌈 붙여가지고 국민은 대통령 편이다 이렇게 만드는데 그 내막이 민간 대형 병원을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주도에다 세우려고 하다가 못 세운 거 그걸 추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내막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정치도 그렇게 하는데 정말 인간이 납득하기 힘든 우리 생각과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동은 이쪽이고 서는 이쪽이니까 먼 정도가 아니고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납득하기가 힘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사석에서 잠깐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사단이나 천사나 동등하게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 부르는 영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우리도 그렇게 성경대로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단은 하나님의 대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의 그 도전을 막아내기 바쁜 양모같이 최후 승리는 하나님이 이기기는 이기지만 사단은 하나님이 부르는 영이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단을 만들지 않았고 선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도전하는 악한 사단을 만들었겠느냐. 사단의 존재는 원래 이건 틀린 얘기예요. 하늘나라의 성가대장이었는데 그 성가대장 이름이 루시퍼인데 성경에 나오기는 나와요. 전혀 다른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왜곡을 해서 가르치잖아요. 천사장이 타락을 해서 지상에 내려왔다. 그게 사단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단 때문에 골치 아파하겠네.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펼쳐서 이제 우리도 찬송가를 부르거죠. 그래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리고 막 마귀는 싸워서 물리쳐야 된다. 그러니까 막 공산당은 이제 마귀요. 이제 대한민국의 마귀는 공산당이요. 그래서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김정은 이제 이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말 잘못하면 이제 저 사람들한테 공격받지. 그러면 김정은이도 하나님이 세웠냐?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말이냐? 그러면 이제 기독교 목사들이 뉴라이트들이 앞장서가지고 그건 때려 죽여야 될 존재지 평화롭게 지내야 할 존재가 아니다. 어떻게 사단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천사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부르는 영물이란 말이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그런데 그게 성경적이라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상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상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이해를 하고 내 생각은 이러는데 사람들은 이렇고 이래서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그렇고 그래서 저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구나. 또 다른 주장이 있을 수 있네?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냐 저거냐 항상 그게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그게 이원론적 사고예요. 이제 빛과 어둠의 사상 잘못하면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옳고 그른 것 이래야 되는가 저래야 되는가 제3의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장하는 제3의 방법을 성경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놨는데 세상은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3의 성도 있다 이러고 나가 버리니까 이제 엉뚱한 데로 나가는 거예요. 성경하고는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제 주장하고 똑같은 것 같죠. 이것저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도 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3의 성도 있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안 차리고 생각 못하면은요 우리보다 훨씬 지능이 높고 세상적으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돌린다니까. 거기에 놀아나지 마시라고. 거기에 놀아나지 마시라고. 하나님을 여호와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죠. 그게 안 되면은 오로지 세상을 쫓다가 보면은 세상 쫓는다는 것이 뭐 별거 있습니까? 다 돈이지. 결국에는 돈이에요. 얼마나 돈에 힘이 크고 돈이 좋으면은 산 호랑이 눈썹도 뽑는다고 그러겠어요. 어르신들 다 아시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도 산 호랑이 눈썹 뽑는다는 얘기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대단해요. 돈의 힘이. 여러분들 돈 쫓지 마십시오. 돈 쫓지 마시라고. 제가 호치민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베트남의 영웅인데 그 양반이 죽을 때까지도 조선시대 때 정약용의 목민신서를 그러니까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를 써놓은 목민신서를 책상 위에 놓고 항상 봤대요. 그것을 조선시대 때 정약용이 쓴 목민신서를 죽을 때까지 놓고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올바른 길을 정도를 걸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유명한 얘기 했다니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프랑스 식민지에서 독립하면은 너무 잘 사는 나라 만들지 말자. 그 사람이 천재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잘 살면 타락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 살면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살지는 말자. 그냥 먹고 살 만큼 살면서 인생을 풍요롭게 살자.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거와 돈을 많이 가지고 사는 것은 다릅니다. 그 구별하십시오.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 많으면 안 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돈을 쫓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좇아야 되죠. 하나님을 좇아야 되죠.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너무 이런 내용 그냥 읽기도 피곤한 이런 내용 계속 읽어나가면 조금 피곤하고 짜증나니까 제가 조금 마음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좀 사설 같은 얘기를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어떻게 해서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악하게 쓰려고 만드는 것 같이 사단도 지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일에 반대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천사를 시켜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하나님에게 복받은 것 같은 그런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시험할 때도 사단을 통해서 시험하시잖아요. 응? 천사를 통해서 견디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선악이 매일반이다. 하나님에게는. 그러니까 선과 악을 하나님이 지어놓고 같이 부리면서 같이 그것을 사용해가면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기를 나쁜 것, 좋은 것, 옳고 그른 것, 이것, 저것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가정에서도. 그런데 우리 속마음에서도 그러죠. 이래야 되는가 저래야 되는가. 이래야 되는가 저래야 되는가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사는 부부간에도 이래야 되는가 저래야 되는가 하는데 나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네. 이것만 가도 괜찮아. 그러니까 경험없는 자들이 말하는 역지사지만 돼도 입장만 바꿔놓고 생각해도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기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 응?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섭리해 가는가?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극단은 에돔지경에 이르고 또 남방으로 신광야까지라고 1절에서 얘기하죠.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극남단은 에돔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 신광야까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에돔 땅과 신광야까지 기업의 땅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조금 뛰어넘은 에돔 땅과 신광야의 북쪽 경계에 이르기까지 기업이 되었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세는 일찍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에돔 땅을 주지 아니하실 것을 말씀하신 사실을 신명기 2장 4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유다 자손이 에돔 땅을 기업으로 이렇게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보면은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고 애굽 시내에 미치며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편 경계가 되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역시 애굽 시내는 여호와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기업입니다. 거기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도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내용을 다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앞에 뭐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네. 그 말씀대로 지금 성취해 주시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뭐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배웠던 것도 잊어버리고 또 계속 잊기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걸 찾아내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 그랬잖아요. 아담에게 한 언약을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이루어줌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주는 거 보니까 첫 아담에게 한 언약을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다고 하더니 정말 확실히 이루어 주겠네. 이루어 주겠구나.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참으로 존재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이 모든 것을 섭리해 나가는구나.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외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당신이 여호와심을 알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구나. 그분은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시라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과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 되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시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 진리예요. 이거 위에 세상 모든 과학이나 모든 것은 다 가면서 바뀌고 더 연구하면 이론이 바뀌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여호와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만은 바뀌지 않아요. 세상에서 그 무엇도 다 바뀌어요. 그렇지만 이것만은 바뀌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바뀌면 안 되는 것은 지 맘대로 바꿔가지고 기독교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바꿔도 되고 자기 주장만이 옳은 것이 아니고 내 주장만이 옳은 것이 아닌데 자기 주장으로 다르면 적으로 돌리고 막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거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조금만 생각하면은요, 야, 세상에 이런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변호사가 변호하는데 살인범을 변호하든지 강간범을 변호하든지 민사소송에서 땅 싸움하는데 변호하든지 그 변호사가 하는 일인데 제가 변호사라도 그런 변호는 않겠지. 치산, 파렴치범, 살인강도, 강간범, 사기꾼 이런 사람은 나는 돈 안 벌으면 안 벌지. 내가 그런 사람 변호는 안 해. 나도 개인적으로 내가 변호사라고 하면은. 근데 세상에 돈 벌기 위해서 변호사 되는데 그거 변호했다고 국회의원 못 나게 하고. 그 의사도 스스로다가 사람 죽였으면 하지 말고, 군인도 사람 죽였으니까 하지 말고, 경찰도 고문하고, 검사도 잘못 기소하고, 판사도 잘못 재판했으니까, 그 사람도 국회의원 나가면 안 되지. 주들은 다 해먹으면서. 조금만 생각하면요, 모르냐 그러냐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은 그렇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무엇은 하면 안 되고 무엇은 하면 되냐고. 그러니까 차라리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그 여호와 증인하는 사람들 보세요. 철저하잖아요. 율법에 철저하잖아. 성경에 철저하잖아. 수혈도 안 받고 수혈도 안 해주고 자기들은 성경대로 온다고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얘기고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들의 확신에 의해서 그렇게 산다고. 차라리 그렇게 하든지. 정치인들이 그래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안 그러고, 안 그래도 되는 사람들은 그러고 있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생각 좀 합시다. 생각 좀 그나이도 골치 아픈 죽겠구만. 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라고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뭐 삼시세끼 밥이나 먹고 그냥 살아야지 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시죠? 말 안 해도. 그 성경에서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뭐 삼시세끼 밥 먹고 뭐 돌아다니고 운동하고 인생 즐기는 건 뭐 사람이나 짐승이나 매 한 가지라고 솔로몬이 그러대. 사람이 다른 것이 보이냐고. 하나님 모르면은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잡혀먹기 위해서 사육당하고 있는 짐승 같다고 그러잖아요. 짐승이나 매 일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짐승 같은 인생 어차피 잡혀먹으려고 사육당한데 밥 준다고 좋아라고 꿀꿀댈 필요가 뭐 있어. 빨리 죽는 게 낫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훨씬 좋지.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그러잖아요. 살기 고달프고 돈이 없어서 쪼달리고 육신이 건강하지 못해서 힘들어도 오래 사셔야 된다니까. 오래 사셔야 돼요. 우리는 오래 살아야 돼. 이유 불문고. 자, 계속해서 봅니다. 12절 한번 봅시다. 사면 경계는 대해와 그 해변인의 유다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사면 경계가 이러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에 대한 그 내용이죠.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경계가 그냥 이스라엘 지파들이 서로 힘겨루기 위해서 이겼기 때문에 좀 힘 있는 뭐 그런 지파는 좋은 땅 차지하고 자기들이 차지하고 싶은 땅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12지파가 공격을 하지만,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살게 될 두 지파 반도 지금 요단 서평을 점령하는데 가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파들이 다 점령하면 두 지파 반은 요단강 이제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경계로 나누어 갖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인간들의 어떤 능력과 노력으로 인간들이 모여서 효율을 내서 이렇게 경계를 나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들이 특히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를 통해서는 유다 지파가 얻는 땅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못된 짓이지만 성경은 이렇지만 유럽 강대국들이요 아프리카 지도 보면은 그것도 언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바둑판 같이 꼭 바둑판 같이는 안 생겼지만 국경선이 이렇게 자로 되고 이렇게 그은 것 같이 반듯반듯 하잖아요. 그래서 졸지에 강대국들이 국경선을 그음으로 인해서 우리 38선 긋듯이 한 부족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부족이 나눠진다든지, 응? 형님은 저쪽에 살고 있고 나는 이쪽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산가족이 돼버리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아프리카 지도 오늘 가서 한번 보십시오. 아직 생각 안 하신 분들은 아프리카 지도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계속 분쟁이 일어난다고. 지금도 부족끼리 싸우고 부족끼리 같이 살고 싶은데 못 살게 하니까 강대국들이 그 짓을 해놨어요. 땅 나눠 먹게 하는데 진짜 자대고 그랬다니까. 이렇게 자대고 그었다고 진짜. 응? 자대고 그은 것 같은 것이 아니고 자를 대고 그었다고. 우리 38선도 자대고 그었어요. 응? 그 38선 생길 때 미국의 당직 장교들이 하도 막 소련군이 빨리 내려오니까 대통령실에 지금 소련군이 막 빨리 내려오고 있다. 이거 그만 내려오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야 빨리 막아. 그러니까 당직 장교가 가만히 보니까 가운데가 38도 선이거든. 그러니까 차대고 이렇게 그은 거예요. 거기까지만 내려오라고. 소련군한테 통보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내려와. 그러고. 세상에서 힘 있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나라 땅도 이렇게 경계가 그어지는데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대고 그은 것까지 주시지는 않았지만 왜 경계를 정하시지 못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뭐 인간들은 할 수 있고 하나님은 못해요.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하냐고.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도 한다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도 한다고. 자, 13절부터 이제 19절 계속 봅니다. 갈렙이 아낙의 소생들을 쫓아내고 헤브론을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다 안 읽겠습니다. 17절만 보겠습니다.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르논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쳤는데 드빌이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니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의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한 절만 읽으려고 했는데 갈렙은 딸 악사를 주기로 하여 온니엘로 하여금 드빌 거민을 쳐서 취하게 했죠. 이와 같은 내용 역시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기업을 얻은 과정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밝혀주기 위한 것입니다. 유다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게 된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이제 20절부터 62절 보면은 여기는 진짜 안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지역 안의 성읍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5장 63절 보면은 여기는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에서 여부스 사람을 못 쫓아내게 되죠.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유다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말씀대로 여부스 사람을 다 쫓아내거나 진멸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제 함께 거해야 되죠. 이제 적과 동침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거역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읽을 때 뭐 거역하고 싶어도 거역을 못 한다면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모든 것을 섭리하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된다면서 여기는 또 거역했다고 그러네. 근데 표현이 전체적인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할 때와 지엽적인 과정적인 섭리를 얘기할 때는 조금 표현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고 이제 인간이 거역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자유의지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요. 근데 이런 것도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다 포함된 거예요. 거역하게 하니까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하나님이 허용을 했겠냐 안 했겠냐. 그러니까 허용을 안 했다고 하자니 하나님이 그거 하나 못 말리는 하나님이 돼버리고 허용했다고 하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허용적 작정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고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허용했다. 그러니까 어항 속의 물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항 속의 물고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어항 속의 물고기를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조화롭게 설명하기에 딱 맞다고. 그게 빨리 먹혀요. 여러분들이 쉽게 납득이 돼요. 그런데 쉽게 납득이 된다는 얘기는 제대로 이해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거라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잘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배우려고 해도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관하지 않으면은 성령께서 저를 주관해서 100% 완벽하게 전했는데 여러분들의 귀를 주관하지 않으면은요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야.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해시킬까 하다가 보면 말이 길어지고 이제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왜? 저도 인간이라 막 어떻게든지 이왕 가르치는 거 멀리서 와서까지 가르치는데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고 막 이해를 막 하게 가르쳐주고 싶거든. 그게 가르치는 자의 실수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안 없어지더라고. 성격이 또 막 끝까지 한번 막 보면은 끝장을 보려고 하는 성격이라 막 너 죽고 나 죽고 하자고 하는 성격이거든요. 제가 하나님 몰랐으면 여러 사람 피곤할 거예요. 아마 집사람은 못 살을 거예요. 나한테 부대껴가지고 도망갔을 거야. 근데 또 그런 또 심성이 있어야 공부도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조금 하다가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안 해버리면 공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교육학자들은 적당한 긴장감도 있어야 되고 적당히 욕심도 있어야 되고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그러는데 교육학자들, 철학자들은 욕심도 적당히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헷갈리죠? 저도 학교 가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참 힘들어요. 이게 교육이라는 것이. 그래서 힘들어요. 제가 말로 지금 전달을 하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는지 참 힘들다고. 막 가르치는 사람은 잘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 알아듣게 하려고 알아들으시라고 가르치는 것이지 그냥 무책임하게 막 아무 소리나 해놓고 성령께서 하라 그러고 어떤 목사님들이 실제 그러더라고. 저하고 얘기하는데 설교 시간에 그러더라고.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고. 찰떡같이 얘기해도 지금 개떡같이 알아듣고 성령의 역사하면은 아무리 찰떡같이 얘기해도 개떡같이 알아듣는 것인데 자기는 찰떡같이 얘기하고 개떡같이 안 알아듣게 성령의 역사하려고 해야죠. 하나님께 주여 제가 당신을 어떠한 분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당신이 저 귀를 열고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적당히
하고 싶어가지고 적당히 하면서 핑계대는 얘기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 저만 그럽니까? 응? 남편은 부인한테, 부인은 남편한테, 아버지는 자식한테, 학교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의사는 환자한테. 응? 최선을 다해야 되죠. 모든 분야에서. 응? 자, 유다 자손은 훗날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여부스 거민을 치고 그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배울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나와요. 그 지금 당장은 진멸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하죠. 그래서 유다 자손에게 이게 이제 화근이 돼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 1절부터 4절 보면은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은 땅의 경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곁 요단 곧 여리고 뭇 동편 광야에서부터 나아가 여리고로 말미암아 올라가서 산지를 지나 베델에 이르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사람의 경계로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편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사람의 경계에 이르러 아래 벳 홀은 곧 게셀에 미치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요셉은 이 두 기업을 받죠. 두 몫을 받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두 지파의 몫을 요셉의 자손이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야곱이 살아생전에 요셉에게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0절 보면은 에브라임 자손이 가족대로 얻은 땅 경계를 밝혀주고 있고, 이제 17장 1절부터 6절 보면은 므낫세 지파가 제비 뽑아 나눈 자손들의 분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1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비라. 그는 무사이어서 길르앗과 바산을 얻었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이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 자손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중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후글라와 밀가와 사르다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방백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그 아비 형제 중에서 주므로 요단 동편 길르앗과 바산 의외 므낫세에게 열 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손들이 그 남자 손 중에서 기업을 얻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더라. 모세는 요단 동편에서 정복한 땅 가운데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을 르우벤과 갓지파에게 주고 나머지 길르앗 땅과 바산을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어서 이렇게 살게 하죠. 신명기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요단 동편에서 길르앗과 바산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남은 자손만이 요단 서편에서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 분깃을 얻게 되죠. 그 남은 자손은 남자가 6인데 그 가운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아들이었고 딸만 5 있었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딸들만 있는데 그럼 아들에게만 기업 주냐? 우리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지요. 성경은 이렇게 한번 약속하면 약속대로 뭐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문화는 아들에게 상속이 되고 장자 상속이란 말이에요. 우리 조선시대에 그랬듯이. 그럼 뭐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하니까 딸만 있으면 딸들에게도 줘도 된다 해서 그렇게 주지요. 세상 역사를 보면 우리 이 한반도의 역사도 그렇게 계속 바뀌어가요. 고려시대 때는 오히려 남자보다 딸이 셌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남자가 여자네 집 가서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장가가 가는 거야. 고려시대 때는 장가 간다. 그러면 고려시대 때 용어란 말이에요. 조선시대 때는 또 여자가 이제 남자 집으로 이제 시댁으로 들어가서 살고 그 집 제사 지내고 죽어도 그 집 귀신들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집 간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장가 간다, 시집 간다 그러는데 장가 간다는 말은 고려시대 때 용어라고 시집 가는 건 조선시대 때 용어고 지금 조선시대냐고. 응? 뭐 딸 잘 키워서 보내줬다고 우리 집 사람 만들었다고 어제도 사돈 결혼식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이제 남자가 여자 집 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남자 집 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나 뭐 얻어가지고 거기서 딴 살림 오니까 시댁에 안 들어가서 살잖아요. 공간에 같이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의 좋은 집안에 이렇게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너희들만의 문화를 만들어가라.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야지. 죽어도 시집 귀신들하고 이제 우리 문화에 적응해라. 이제 시집 왔으니까 막 그러면 안 돼. 이제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말라고. 이제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결혼해서 이제 사는 거예요. 뭐 아직도 뭐 장가 가냐 시집 가냐 하지 말라고 이제 그냥 결혼해서. 아니 성경이 얘기잖아요. 응?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주다. 이 비밀이 크다. 이것은 바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집가고 장가가서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을. 근데 아직도 시집 귀신 저같이 귀신 그러고 사느니 그거 안 돼. 우리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는 그거 안 돼요. 세상적으로도 안 돼. 이제는 동네든 한 가구 간섭하지 말고 가서 냉장고 뒤지지 말고 청소를 했느니 안 했느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참 좀 사설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되어가는데 이제 인간들이 문화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도 몰랐을 때 살던 그 풍습으로 또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방법론만 가르치다가 보니까 저도 어떤 때는 이거 방법론을 한번 날 잡아서 가르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 보면은 왜 예수는 믿는데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고 뭐 언약 성취 사적 뭐 성경신학을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생활은 하나 변화가 없어. 하든지 그대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막 예수 믿으니까 이제 믿는 사람답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게 이제 전통적인 종교들의 설교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먹힌다고. 잘 먹힌다고 해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항상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알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정말 알고 사는 분들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정말 그런 분이라고 인정이 되면은 삶이 달라지지 않을래야 달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달라지지 말라고 해도 달라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7절부터 이제 13절 보면은 문하떼지파가 받은 땅의 사면 경계를 밝혀주고 14절부터 18절 보면은 요셉의 요구대로 산림을 주어 개척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부터 19장 보면은 미정복지 분배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내용도 설명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 나머지 지파들 땅 얻은 내용까지 19장까지 내용을 오늘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고 질문을 던지시기 전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먼저 나는 어디에 거해야 되는가? 잘 들으십시오. 자,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비가 오는데 천둥번개가 쳐요. 벼락 맞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벼락을 안 맞아요? 벼락을 안 맞을 곳으로 피해야 되죠. 그러니까 벼락 안 맞을 장소에 거해야 돼요. 이게 딱 직접적으로 우리 신앙생활과 연결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먼저 따지기 전에 어디에 거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런지 감이 오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어떻게 살겠냐고. 아,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간으로 살잖아요. 여러분들 개돼지 같이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잖아요. 그냥 새끼 밥이나 해결하고 그냥 뭐 생각 없이 그냥 살려면은 그 짐승하고 뭐가 다르냐. 짐승도 산다. 아, 짐승도 모정이 있고 쓴 놈 앞놈 다 사랑하고 살고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마음에 드는 놈 있으면 쫓아다니고 그래요. 다 죽으면 지 새끼 죽으면 슬퍼할 줄도 알고 건드리면 화낼 줄도 알고 배고프면 훔쳐서라도 밥 먹을 줄 안다고. 그건 짐승들도 다 한다고. 날짐승도 들짐승도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뭐가 되든지 말든지 한다고. 그리스도 바깥에는 해결이 안 돼요. 비가 내려요. 천둥번개 쳐요. 어떻게 해요? 우산 써야지. 그 우산은 또 여기 뼈 쪽에 뭐 나오고 이제 쇠가 있으니까 이제 쇠로 안 만들었어도 높으니까 벼락 피우려면 이제 낮은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 나무 밑으로 가면 비도 안 맞고 좋은데 비 멈췄다 가면 좋은데 나무에다 또 벼락 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디로 피워야 되겠어요? 우리 젊은 분들 한번 얘기해봐요. 어디 피우면 제일 안전해요? 요즘은 다 자가용 갖고 다니는데 어떤 양반은 자가용 타고 가다가 비 오니까 차를 놓고 초만 밑으로 피우더라고. 나무 밑으로 피우고. 그러지 마요. 자가용 안에 있는 게 제일 좋아. 차에다가 벼락을 때려도 나는 안 죽어. 나는 괜찮아. 차에 다 장치를 해놨어. 벼락 때려도 바퀴를 갖고 딱장으로 나가게 다 피르침 역할을 다 해요. 세상살이 아는데 뛰어가야 되는가 거려야 되는가 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뭐 어쩌고 뭐 피을 큰 나무 밑에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사람 잘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큰 나무라 그 그늘 밑에 피어는 까지는 좋은데 대가를 치러야 돼. 대가를 해야 돼요. 공짜가 어디가 있어요? 응? 맨입으로 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형제가 이라 해서 입 싹 씻어버릴 거야. 형님이 요게 동생이 요게 입 싹 씻어버린다고. 응? 부탁할 때는 공짜가 없어. 요즘은 부자가 안 해도 공짜가 없대요. 응? 자기에게도 공짜가 없대요. 어떤 사람 강의 나오는데 그러더라고. 자기에게 자기를 선물을 주라고 그러고 자기가 자기를 칭찬해 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야 산다고. 응? 왜 자기를 학대하냐고. 자기를 좀 자기가 칭찬해 주라고 그러더라고. 아무도 칭찬 안 해줘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연구를 하고 그런 얘기만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가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 확인부터 하십시오. 그 확인 작업부터 하시라고. 성경 열심히 공부하는데 정말 삼시세끼 밥은 못 먹어도 이 말씀 때문에 산다. 신명기 기자가 얘기했듯이 만나를 주어 먹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줄을 알게 하려고 줬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그 말씀이 들어가는데 그게 받아들여지고 인정이 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한다는데 내 능력과 노력에서 드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무엇을 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노력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무엇을 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 떼놓고 생각하면은 절대 불가능하다.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능력과 내 노력까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할 때 이게 가능하다는 말이 정말 실감난다. 이게 확실하다. 확증이 됐다. 이렇게 가야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맛이 나고 보람을 느낀다니까요. 그것부터 확인하시라고.
막 그냥 뭐 되지도 않았는데 막 기독교인으로서 막 열심히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은 뭐 그러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응? 여러분들 말씀 날마다 제가 연구하듯이 집에서 날마다 살펴보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시간 나는 대로 뭐 여유 생기면 한 장이라도 읽으시고 한 절이라도 읽으시고 그것도 안 되면 말씀이 생각나야 돼. 무슨 일이 있을 때 말씀이 생각나야 돼. 그 생각나는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해야 돼요. 뭔 일 생기면 그냥 요즘 젊은 애들 말로 멘붕이 와가지고 그 요즘 영어로 쓰면 블랙아웃이 와서 머리가 띵해 막 머리가 멍 해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가지고 암담해가지고 뭐 절망 좌절 거기까지 가지도 않아 멍 넉박인 사람 같이 그렇게 돼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살면서 저는 말로만 하지만 그런 삶을 경험해 보신 분 우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목숨을 잃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처음에는 멍했다가 정신 차리고 보면은 또 세상 살아나가시듯이 인생 그렇게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아직 많이는 안 살았지만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럴 마음을 주셔서 소원이 불일듯이 일어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소원 안 일어나면 하지 말고 소원 일어나면 해라. 그거 하라는 거다. 하라는 거다. 항상 그것을 살펴요. 제 기도는 그겁니다. 이게 정말 사단이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해라. 하고 그걸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축의금, 조의금, 뭐 연부, 봉제 돈도 다 앞에 다 하지 말고 얼마나 유치하면은 시간 오래 끌으면 한 배니까 봉급한 날 다음 날 바로 막 11조라고 그렇게 가르치겠어요. 그런 유치한 소리에 놀아나지 마시고 항상 좀 진중하게 생각하시고 편안한 신앙생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계시죠? 그거 확인됐으면 됐어요. 그 다음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거예요. 저는 열심히 가르칠 뿐이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져가는 세상사 하나님이 당신 정하신 뜻대로 섭리해 나가는데 우리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때로는 마음이 요동치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선거를 두고도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가슴이 요동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되어짐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과 노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살아가게 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